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에 이어 소개되는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두 제사를 굳이 구별하자면 속죄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제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두 제사는 죄와 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때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범죄자에게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를 제단의 뿔에 전가함으로써 죄를 속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인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의 조화로움을 회복할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회복할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그 해결책이 바로 속죄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런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지를 못한 채로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 중이었다 해도 속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지 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비쉐가가라는 단어는 헤매다, 잘못 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말은 헤매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을 잃고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란 말은 모르고 계명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날짜 감각을 잊어버려서 깜빡하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지중에 범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든 방식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주어진 속죄제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드리는 회개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지중에 무지와 연약함으로 범한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혹은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경우나 또 어떤 사람의 부정한 상태에 닿았을 때 자신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는지 알았건 몰랐건 간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나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접시에 담긴 부정한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정결하다 선언하시는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안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야 할 상황에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서 저주하는 소리란 이웃을 해하는 모든 방식의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할 죄라고 하시는 이유는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이웃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부당한 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한다고 하신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 또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별하심에 있어 거짓이 없으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로 해결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바로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알고 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지르게 되는 죄라면 고의적으로 범한 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부인하며 멸시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죄는 예수님께서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속죄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또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함으로써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부지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또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럼으로써 우리로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게 하셔서 용서를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레위기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속죄제의 규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